샘을 웅덩이와 그것도 터진 웅덩이와 바꾸는 그것은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샘은 시원하고 맑고 신선한 물이 땅에서 계속 뿜어나오는 그런 수원입니다. 반면에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저장소예요. 그 안에 담긴 물은 자연히 부패하거나 오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셔요. 그분의 백성은 그분 안에서 지속적인 만족을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세상은 웅덩이, 그것도 터진 웅덩이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어요. 아마도 신앙의 부모님이 좋은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을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부모의 생활 방식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기독교적인 배경에 대한 이 기억을 떨쳐버리기 위해 그녀가 열심 있게 파고든 일은 춤추는 일이었습니다. 춤추며 세상의 향락에 빠져 사는 그것은 세상 사람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녀는 춤을 추다가 갑자기 어릴 적에 배운 성경 구절에 사로잡혔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한 가지 얘기를 둘로 나누어 한 얘기죠. 그런데 그녀는 그 말씀에 갑자기 기억이 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마 배우여서 부모님들이 참 많이 기도했나 보다. 그 눈물의 기도가 어느 순간에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자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그녀는 그 감동을 받은 그대로 즉시 양해를 구하고 그 파티석을 빠져나와서는 다시는 파티라고 하는 것에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공허함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렇게 고백한 시인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작이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밖에는 아무도 저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사랑과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 백성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내용으로 그 주제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 빌립보서를 적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과 저의 신앙과 가르침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성도가 된 자들 가운데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지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헌신의 삶을 저버렸어요. 그럼으로써 그들이 삶의 영원한 가치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바울은 아주 안타까워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단호하고 확고해요. 4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저도 자주 선포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섭시다. 코람데오 합시다.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은 선언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은 아주 활기차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시민임을 되새겨주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이 비천한 삶을 영광스러운 빛의 삶으로 변하게 하는 것임을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명품 신앙 인생으로 좀 천박하게 살지 말고, 참 별거 아닌 것에 침 흘리고 천박하게 살지 말고 좀 의연하게 존귀하게 살아가자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결국 바울도 목회자고 저도 목회자니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닌 특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을 간단히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한 본받음의 교훈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좋은 걸 좀 본받으세요. 네?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하면서 못된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본받고 흉내내지 말고 좋은 걸 본받으며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17절에 대한 대꾸절이 나오는데 거기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본받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삶의 예를 18절, 19절에 제시를 합니다. 19절만 한번 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문제인 거죠. 결국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인간의 실존적 위치는 아담 이후에 그 원죄적 속성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그 위치에 있어요. 인간의 자연적이며 유체적인 욕구인 이 본능은 진리의 방향성에 역행하면서 삶의 영원성이 아닌 임시적이고 감각적이고 현세적인 그 가치를 추구합니다. 인간의 길은 자기 중심성으로 기울어져 있기에 육체적 죽음은 모든 존재의 소멸에 있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자기 중심성을 자꾸 강화해 갑니다. 자기 중심성이 제일 문제예요. 신앙이 있다 하고 교회에서 헌신한다 하면서 여전히 이기와 욕심에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건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 왜? 저런 이기심은 저건 신앙이 아니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무신론적 인간 실존은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는 의미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제 이 말이 좀 의아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데 왜 무신론적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그 마음과 태도가 무신론적 태도, 땅의 일을 생각하는 태도라면 결국 멸망의 미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0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무신론적 인간 이해와 달리 기독교의 성경적 인간 이해는 자연적 인간 이해의 한계와 편중성을 돌파합니다. 성경적 인간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윤리적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도덕적 인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살아가는 바로 그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구속사건과 종말적 완성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미래에 완성될 자신의 인간상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발견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적 인간 이해는 묵시적 이해로서 천국의 소망을 둔 그 미래적 전망이 현재의 정체성과 존재 양식을 형성하고 이끌어 갑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한 현재적 노력이에요. 연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 천국에 어울리기 위한 연습. 예배도 그래요. 이 땅의 생애 끝나고 우리가 가게 되면 남게 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배. 예. 이 땅에서의 예배가 익숙한 사람이 천국에서도 지루하지 않게 살 거예요. 예? 이 땅에서의 예배가 지루하고 괴로운 사람, 그래서 자주 예배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까 걱정스러워. 많이 걱정스러워. 예? 여러분, 예행 연습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 다음 21절에 밝혀줍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예? 썩어질 우리의 육신을 변하여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꾸어 주신다. 저는 이 기대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예? 이제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후패해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 썩을 몸 썩어지고 나면 내가 천국 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몸으로 나를 바꿔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의 구원관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주도되는 도덕적 구원관과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적 인간의 절망적 실존은 오로지 자신 밖으로부터 내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니죠. 자기 밖으로부터 곧 스스로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망을 두며 그것으로부터 오는 바로 그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현 실존에 대한 고백적인 신앙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에 대한 송축의 신앙입니다. 구원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하는 모든 교회의 예배 속에는 첫 출발이 찬양입니다. 예? 찬양.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참 신앙이에요. 찬양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자랑 드러내는 노래 말고요. 예? 교회 안에서도 그런 노래를 불러 제끼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래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좀 못 부르면 어떻습니까?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 담겨진 가사 속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절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찬양.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기독교와 교회의 현주소는 죄송해요. 개독교. 거의 다 들어보셨죠? 개독교라는 한마디로 표현되고 있어요. 교회의 부끄러움은 교리의 불완전성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수준 미달에 기인하지 않아요. 과거에 비해 한국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리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을 했어요. 또 대부분의 목회자들, 저는 박사과정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 교회 부임하면서 그거 다 때려치고 목회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저도 어떻든 석사 학위가 2개나 있잖아요. 예. 웬만한 교회 목회자들은 박사가 아니면 목회를 못할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목회자들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특히 우리 교단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 세상에서는 다른 교단에서는 1년 만에 2년 만에 목사가 되기도 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 교단은 안 그래요. 적어도 6년, 7년 이상 학업에 전념해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교회가 개독교라고 하는 이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신앙과 삶의 괴리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삶이 신앙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이 신앙의 내용과 정반대되고 그것을 오히려 당당히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렇지도 않아. 목사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가 가진 문제처럼 비신앙적, 불신앙적인 태도들이 만연한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를 용인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여기 18절 하반절에 보세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하죠. 빌립보 교회는 처음 시작과 달리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것은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대시하는 자들이 생기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장에서 유추하는 대로 맨날 만나면 쌈박질이나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신앙하는 것은 육체적 안락이고 죄를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이건 교회가 아니지. 그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네? 근래 우리 사회에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 가운데 한 부분이 교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교회의 탈법과 범법 행위, 헌금 유용. 헌금 유용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단한 배임과 횡령이 교회에서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그런 큰 일들도 말고 여러분, 교회는 관공서가 아니잖아요. 관공서에는 연말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막 도로공사 하잖아요. 예산되어 있는 거 다 받아 써야 되니까 없는 도로공사 보도블럭. 그래도 그 사람들은 보도블럭이라도 새로 깔지. 교회 안에서조차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 예산은 다 타놔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배임이고 횡령이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일들이 왜 배임 횡령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형교회의 편법 세습이나 목회자들의 성범죄나 요즘에는 정치적 무개념의 죄까지 더해지면서 교회가 많이 부끄러워요.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은 실체가 모호한 어떤 교회들이나 어떤 목회자든 교회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묵인과 방조, 나아가 협조로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사실. 더욱 큰 아픔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자신들의 문제들에 대해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 뻔뻔함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형벌을 당하시면서 자신을 죄인으로 판단한 자들을 향해 용서를 베푸셨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져 갑니다. 용서의 자격 자체를 상실한 사람들로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측은지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타깝게 여긴다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보고 불쌍히 여겨보는데 그 한계점에 도달하는 순간들을 자꾸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런 유혹에 빠져 삽니다. 사단의 악한 유혹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결코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미지근한 삶의 새로운 궤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해야 할 일은 창조주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일을 온전히 그만두는 것이다. 이것은 몇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우선 당신 자신을 바쁘게 굴려라. 자신을 끊임없이 바쁘게 만듦으로써 삶의 목적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이라든지 죽은 후에 자손에게는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지 따위를 생각할 시간이 없게 하라. 내세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말라. 영원이 아니라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둘째로, 바쁜 삶의 가장 훌륭한 동반자는 시끌벅적한 삶이다. 당신의 삶을 친구들과의 수다, 날씨 이야기,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 얼마나 더 추울지 등에 관한 이야기로 시끌벅적하게 살아라. 셋째로, 만사의 동기를 들여다보려는 유혹, 어떤 일을 왜 하는지를 생각하려는 유혹에 저항하라. 그럼으로써 당신은 바쁜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산물인 얄팍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점검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십자가라든지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생각이 들 때마다 편안함과 안정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즉각 눌러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미지근한 삶을 위하여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예? 하나님의 일이니 마귀의 일이니 하늘의 일이니 땅의 일이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마귀는 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유혹에 빠진 이런 미지근한 교인의 아무 생각 없는 삶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대충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신용하고 있지만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여기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기를 촉구합니다. 주님은 20절에서 빌립보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을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임시적이고 육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가치를 추구하는 바로 그런 나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서 새로운 인격과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열심이신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 주님을 본받거나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일에 너무 미온적인 태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삼아주셨어요. 세상은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꾸 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은 우리를 속여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마치 영원한 곳이고 하나님이니 그리스도니 진리니 부활이니 영생이니 그런 것들은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종교적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입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시민이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승리요, 그 안에서 사는 참되고 마땅한 삶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 속하여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자연인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인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성도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펼쳐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성도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펼쳐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제자다. 아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게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목사 모르게 하는 일들은 많이들 하시죠. 네? 목사님 모르게. 네?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죠. 목사님 모르게 하는 그 일이 과연 진리의 일일까요? 감투쓰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세상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게 진리를 위한 일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시민, 여러분 거기 뒤에 오늘 본문 뒤에 우리가 아까 교독했던 말씀 8절 이하를 한번 봅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시민이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덕목은 이 하늘의 가치를 전파하는 삶이에요.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우리가 실천할 첫 번째 소명은 바로 섬김과 선교, 즉 나눔일 겁니다. 복음을 나누고 희생을 나누는 거예요. 대한적십사사에서 생명이 되는 피를 나누는 사람의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임충만이라는 분인데 그 이름만 들어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자겠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임충만 씨는 지나온 20대를 나눔과 봉사로 채웠습니다.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당시 교회를 통해 참여했어요. 먹먹한 마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재난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사회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때부터 공부와 더불어 나눔을 더 고민했어요. 첫 번째 나눔은 헌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적십사사에서 그 헌혈의 예로 이분을 적어 놓은 거겠죠. 적히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분은 헌혈, 이 혈액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왜? 혈액은 곧 생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복음적 섬김, 나눔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게 된 일이 바로 헌혈이라는 거예요. 이후 이것이 그의 이로운 취미가 되었어요. 네? 텀을 지켜서 꾸준히 몇백 장의 헌혈 증서를 갖게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증서들을 급하게 피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베풀고 나누기까지 그는 열심히 나누었어요. 그것으로 나눔이 그치지 않아요. 이 헌혈을 프로젝트화했어요. 해외에 나가서 자원봉사도 하면서 사후 장기 각막 조직과 조혈모 세포 기증에도 앞장을 섭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 그의 삶은 나눔이었어요. 피도 나누고 그리고 땀과 물질도 아주 기쁘고 즐겁게 나누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피, 곧 생명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늘의 시민이 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시민은 하늘에 쌓아두며 사는 사람입니다. 섬김과 선교의 이 나눔이 그 방법이기에 하나님이 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게 하신 거죠.
그 기회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다 아시죠? 바자회는 우리의 일입니다. 아니, 바자회는 나의 일입니다. 네? 목사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보다도 더 미리부터 이 일을 준비해 왔어요. 다른 건 다 차곡차곡 작년보다 낮게 준비가 되어지는데 딱 하나 제가 알아보니까 상품권 판매가 작년보다 더 저조하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급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상품권 판매가 더 저조하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상품권 샀다가 아마 그날 다 못 써가지고 남은 상품권이 많은가? 그래서 상품권 사면 손해다 생각을 해서 덜 사는 건 아닌가? 아니죠? 아닐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더 잘 나누는 거거든요. 더 사시는 게, 그리고 안 쓴다고 하면 더 잘 하는 거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려요. 혹시 이번 주 토요일 날 바빠서 못 오시는 분 있으면 그 사람은 갑절로 사세요. 아니, 남들은 벌써 2달 동안 땀도 눈물도 생각도 수고도 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보탤 건데 나는 바자회 당일도 못 온다고 하면 상품권이라도 많이 사세요. 우리의 목표는 나눔이잖아요. 나눔. 신앙의 허울이 아니라 신앙을 진리의 삶으로 사는 나눔 바자회. 바로 그걸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되고 함께 나누기 위하여 기꺼이 물질도 헌옷들도 또 여러 가지들을 더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내 일인데, 우리의 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뭐 그렇다고 크게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그러셨듯이 열심히 동역하시며, 여러분, 오늘 4장 1절에 저는 바울의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입니다. 모쪼록 열심히 있게 동역해 주시면서 저의 기쁨과 면류관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위해 십자가 보혈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진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진리에 합당하게 잘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이기와 욕심의 자기 중심성을 번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진리 신앙을 열심 있게 뜨겁게 살아내는 하늘 시민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